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교재 94, 9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찬양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대한 세력, 어떤 정치나 경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는 그리스도인들 가장 핍박하던 로마 제국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죠.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도시나 어떤 그 나라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에서 일단 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후 이어지는 표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완전한 종말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음악도 없게 되고 일도 없게 되고 결혼도 없게 되고 불빛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요. 이것은 인간 문명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종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4절에 나오는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음을 불사했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의 피 흘림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져 있는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봤을 때 정말 가장 강력한 세계를 호령하던 그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특정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집단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박해하는 정말 너무나도 무력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늘의 음성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로마 제국이 느껴지는 그 강력함, 우리로 봤을 때는 어떤 세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모든 강력한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강하신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들, 우리의 그 고통을 심판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그저
우리의 어떤 고통을 복수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만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그 억울함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벨론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속였고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상징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부정한 일들, 악한 일들을 보면서 결코 절망하거나 속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약속과 같이 악이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핍박당하거나 어려움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믿고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해, 억울한 자를 위해 주님의 일어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신실한 마음 갖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무너짐 이후에 하늘은 이렇게 환호하는데요. 1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의 그 불의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놀라운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제의 잔치, 우리가 정말 크게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축제를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또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신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그 합당한 행실, 그들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그 거룩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정결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된 잔치에 초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는 자리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교회들이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말 무서운 것만 같은 심판의 이야기들, 두려운 것만 같은 이야기들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때인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에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서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한 복된 기쁨의 자리에 머무셔서 오늘 삶이 주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는,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공의 심판으로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서 주님의 그 믿음의 잔치, 복된 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초대되어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죄의 승리와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